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내동교회에 이리 와서 예배 드리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되고 참 기쁩니다. 특별히 이렇게 찬양을 참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합당합니까? 저희 사천교회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인데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자 이렇게 계속 격려를 하고 있는데 이 내동교회 와서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신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감동이 되고 기쁘고 막 가슴이 막 이렇게 충만해지고 너무 행복합니다. 예, 이렇게 진짜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은 온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집중하고 전심을 다해서 이렇게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참 높으신 분이죠. 예.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우리 주님이 정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는 이런 어떤 분위기가 될 때 너무 기쁘더라고요. 예, 내동교회 형제자매님들이 이렇게 또 보니까 기쁘게 이렇게 막 이렇게 주님 섬기고 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를 방문했는데 거기 교회 가니까 돗대기 시장 알죠? 돗대기 시장. 시장에 가면 뭐 와글와글 바글바글 하는데 그런데 그 속에 자유가 있고 질서가 있는 거예요. 막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질서와 이런 게 그 안정이 있고 자유가 있어요. 그냥. 그러면 성도들이 얼굴이 이렇게 기쁜 겁니다. 그런 모습이 여기서 또 내동교에서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참 기쁩니다. 이 시간에는 어제 이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는지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구원받는다 했을 때에 크게 한 5가지를 이렇게 좀 짚어볼 수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면 내가 누구인가를 이제 보게 되죠. 그러니까 회개가 일어나더라고요. 회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하는 회개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죄값을 갚아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감사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으로 이제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에 영접하는 그러므로 인해서 내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신분이 변화되는 그래서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서 주님의 생명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서 영적으로 이제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내 마음에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이론이 아니라 실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변화잖아요. 변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주님을 우리가 내 마음에 만날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잘못하면 우리가 이 죄사함, 나는 죄가 없어졌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죄사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 마음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보좌에 그 자리에 앉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원래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 때에 인간의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옴과 동시에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그 주인자를 내가 취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거역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쭉 살아온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보면 구원받지 못한 그 모든 사람들의 삶에는 그 모든 열심과 열정의 그 뿌리가 어디에 나타나 있느냐 하면 나라는 내가 주인 된 그곳에 자아의 뿌리가 다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성공적인 성취를 이루어내면 내가 한 거잖아, 내가. 그래서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인정을 받고 내 의를 이렇게 높여서 나를 이제 자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이렇게 제 가운데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끊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나로부터 나오는 이 모든 이것을 이제 잘라내야만 따르고 그 속에 주님이 들어오셔야만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상급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것을 이제 생각했을 때에 조금 그 5가지를 3가지로 또 줄인다면 회개, 그다음에 제삼, 그다음에 영접 이렇게 또 줄일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먼저는 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무한한 이 용서를 베푸시거든요. 그래서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70번을 7번까지도 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77, 49, 490번까지도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보면 7번까지 똑같은 잘못을 하고 형제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진정성이 있을까요? 7번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또 와서 아이고 형제님 잘못했습니다. 그럼 진정성이 안 느껴지겠죠. 진짜 잘못했다면 그 죄를 떠나야 되는데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또 형제님 잘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랬는데 또 오후에 또 죄를 짓고 또 와서 아이고 또 미안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장난하나 이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490번을 그렇게 하더라도 잘못했다 하면 용서해라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보면서 주님이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진정성이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그동안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을 이게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될까요? 이 동그라미가 내 마음이라고 이렇게 보면 내 마음에 그 주인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여기에 누가 앉아야 됩니까? 나를 만들어 주시고 나에게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를 항상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님이 이 자리에 앉으셔야 되잖아, 그죠? 근데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주님이 앉아 계시다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거든요. 제가 이 사실을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제 마음에 주님이 주인으로 해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삶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이전에는 내가 주님 제가 열심히 전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열심의 뿌리가 이 속에
나에게 이게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주인 자리에 내가 내려오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이렇게 모시게 되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종은 주인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종이 자기가 머리가 좋다고 주인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막 결정하고 이렇게 일을 한다면 아무리 좋은 성취를 이루어냈다도 주인의 마음에는 기쁨이 안 되거든요. 오히려 주인을 무시하고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네 오히려 불쾌해지는 거죠. 그걸 딱 알고 나니까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해보게 되니까 이제 제가 계속 주님께 묻게 되더라고요. 주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님,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속 제가 묻게 되더라고. 주님께 묻게 되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라. 그전엔 내가 알아서 내가 주인으로 이렇게 살 때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자, 지금 주님은 참 이렇게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전도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자리부터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회개. 여기 보면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를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내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다 용서해 주시겠지 뭐 지옥에는 보내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그때부터 아버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교회 조금 나가면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자기는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가 돼준 적이 없는데 양자로 삼아준 적이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5살짜리나 뭐 이런 아이가 그냥 한 이틀 굶었어요. 굶었는데 지나가는 어떤 신사를 보고 아버지 제가 배고파서 너무 힘들어요. 빵 좀 사주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아이가요. 네가 언제부터 내가 네 아버지가 돼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그래 하고 이게 들어주시는 겁니다. 자, 이 보면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아버지가 아니라 이게 왕을 거역하고 반역한 이런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버린 것과 이렇게 했는데 나를 버린 것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취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 죄가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벗어나서 이게 자기 뜻대로 자기 주장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게 이게 이제 죄라고 하는 거죠. 예, 자기 주장이 죄는 죄의 뿌리에 보면 자기 주장이 항상 있는 겁니다. 자기 옳음이 있고 내가 맞다는 생각이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항상 독립돼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참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터진 웅덩이들은 자신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가치와 힘과 영향력을 이렇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돈, 성공, 좋은 직장 이런 것들이 다 터진 웅덩이에 해당하는데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기 위해서 죄인들이 준비하는 것들이거든요. 자, 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진짜 문제 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문제 삼고 회개하라고 하는 죄는 도덕적인 이런 죄도 있겠지만 이것보다 더 뿌리가 되는 게 바로 뿌리가 되는 근본적인 이 죄를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 사랑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시고
또 이번 복음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양자로 이게 삼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양자로 법적에 호적에 탁 올리는 순간 이제 그 사람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내 뜻대로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안개가 자욱한 불투명한 그 미래를 우리는 이렇게 참 살아가면서 이것이 멸망의 길인 줄도 알지 못하고 나름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이것을 하나님은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 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떤 어린이 캠프에 갔는데 한 5학년짜리인데 얼마나 막 뛰어다니면서 산만한지 그 다른 아이들을 너무 이제 방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제재를 해야 되겠는데 야단치면 또 분위기가 안 좋아질 것 같고 그래서 그 아이를 잠시 불렀습니다. 얘야 이리 와봐라 이러니까 저요? 이래. 그래 너 이렇게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앉혀가지고 너 구원받았어? 하고 물어보니까 네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구원받았어? 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이게 뭐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셨다고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러면 너는 지금 누가 주인으로 살고 있어? 누구 뜻대로 살고 있어? 나요.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 네가 주인으로 살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기뻐하겠어? 싫어하겠어? 이렇게 하니까 가만히 있더라고. 그래서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바로 내가 주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왕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신데 그 하나님을 왕을 내가 무시하고 그 왕의 자리에 앉아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바로 반역이라는 죄다 하고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너 진짜 구원받은 것 같아? 아니요, 저는 구원 안 받았어요. 그러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를 해야 되지 않겠니? 하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번 해볼래?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교사들이 막 이렇게 옆에 그 교제하는 걸 이렇게 쭉 우연히 그냥 둘 서서 이제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러면 회개해 볼래 했는데 그 아이가 딱 손을 모으고 예수님 가만히 있더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반역을 했습니다. 하면서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 성령의 이제 어떤 터치가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순간에. 그리고는 그 아이가 막 울길래 저도 가시고 그냥 막 같이 막 울고 그 교사들도 옆에서 그냥 쳐다보고 있다가 다 울고 그러면서 정말 죄송해요. 저는 이것이 죄인 줄 몰랐어요. 예수님 정말 죄송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막 이렇게 막 울면서 아유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이 마음에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애가 나중에 이제 이제 캠프 시작할 때 그랬는데 굉장히 얌전해지더니 나중에 마칠 때에 이 캠프 때 뭔가 이게 뭐 좋은 느낌이 있어서 얘기하고 싶은 사람 나오라 했는데 그 애가 탁 나가는 거예요. 나가가지고는 마이크를 잡고 뭐 이번에 캠프가 뭐가 좋았어요 하고 이제 사회자가 얘기하니까 예, 저는 이번에 이 캠프에 와서 제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제가 참 이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애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렇게 구원은 나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면 그 주인으로 인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때에 그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그 안식과 기쁨과 행복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잠시 어제 저녁에 집에 돌아가셔서 진짜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 이제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미처 회개를 못 하신 분도 계실 것인데 지금 이 시간에 이 회개는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살았습니다. 정말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가 하나님은 그렇게 듣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각자 주님 앞에 회개하는,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참 그 기쁨을 천사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벗은 발로 뛰어가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잔치를 벌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셔서 또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참 한 분 한 분을 아버지 하나님 도우셔서 참 구원해 주시고 오늘 아버지께서 탕자를 끌어안고 기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구원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성령으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말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자, 이제 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이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죽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버리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나를 대신해서 이 대속물, 이게 대신 제물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속제물이. 예,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으로 사람들의 죄를 대속했습니다. 잠시 우리가 아침에 막 이렇게 바쁘게 나오다 보니까 많이 또 피곤하고 힘든데 잠시 기지개 한번 켜겠습니다. 자, 손을 올려서 쭉 한번 기지개 한번 켜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나 중간으로 또 반대로 한번 쭉 넘어가겠습니다. 예, 뒤로 한번 쭉 한번 제껴보시죠. 예, 좀 어깨도 좀 돌려주시고, 예, 예, 손목도 좀 들어주시고, 예, 이게 목도 이렇게 좀 이게 마사지 좀 해주십시오.
예. 조금 시원하십니까? 예. 예,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자, 이 구약의 이 어린 양이 이 죄의 대속물로 이렇게 대신 안수를 받고 죽음으로써 그 사람의 죄를 담당을 했습니다. 근데 이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에 보내주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었습니다. 이 어린 양은 대속죄 이래 이스라엘 이 양을 보면요, 이 양이 처음에는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대속 제물이 필요한 게 나와요. 그 다음에 출애굽 때 보면 그 집안의 이 가족을 위한 장자를 위하지만은 가족을 위한 대속물이 되는 게 나와요. 그리고 또 좀 지나가다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대속제일에 한 마리 양이 죽음으로써 그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해서 죽는 게 나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짊어지는 이게 확장이 되는 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위해서 이게 대속물이 되시는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양을 이제 보면 이 양이 한 사람의 죄를 위해서 또 한 가족을 위해서 또 한 민족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을 때는 온 인류를 위해서 그 대속 제물이 되는 이 확장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바로 이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었어요. 이 어린 양은 민족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지만 온 세상을 위해서는 이 양이 속죄 제물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이제 이루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십자가는 주님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제 마음에 모십니다. 예, 이 세 가지를 하는 사람은 이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이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저도 손자, 손녀가 있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 내가 사랑해야지 해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졌어요. 그냥 생겨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 그냥 뭔가 자꾸 주고 싶어요. 그냥 돈도 주고 싶고 막 이렇게 주는데 사랑을 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주게 되잖아요. 주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1,000만 원을 줬어요. 1,000만 원을 줘도 자기 자식한테 1,000만 원을 주면 이거 가지고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별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1,000만 원을 주면 내가 괜히 많이 줬나? 이런 아까운 마음이 또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런데 더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죽을 병이 걸리면 선생님, 제 이 심장, 이 콩팥 하나 떼가주면 안 될까요? 자기 몸도 생명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의 가치에 따라서 이게 주는 것도 달라지거든. 그럼 저는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목숨을 주신 거잖아요. 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서 그런 우리의 죄를 대신 그 갚아주기 위해서 이 죽음에 내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어느 날 하나님, 제가 참 지금 뭐 제대로 잘 되는 게 없는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알겠는데 잘 안 느껴집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 그런데 로마서 6장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또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알겠습니다. 이제 딴소리 안 하겠습니다. 이 십자가를 보니까 저는 내 사랑하는 그 아들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음에 내어줄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여기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저주의 십자가에 내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을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진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이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뭘까요? 이사야 53장 5절에 같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 감사합니다. 예, 예수님이 이렇게 찔렸다, 또 상했다, 이런 것은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또 십자가 처형을 받은 이 사실을 이제 표현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우리의 허물, 이 허물을 이 원어로 찾아보면 반역이라고 나와서 반역.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한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값을 짊어지고 이렇게 죽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라고 한 그 말씀을 나에게 이루어질 그것을 예수님이 그것을 대신 안고는 이렇게 그 사망을 당해 주셨다는 것이잖아요. 자, 여기에 보면 그가 찔림은 그가 예수님을 말하죠.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했는데 이 우리는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나를 포함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내가 포함이 됐을 때 우리가 되는 거죠. 우리. 나를 포함해서 우리. 이 복수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다 이게 포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자매님의 아버님과 어머님, 여기에 우리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영원히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취소되는 일도 없고 변개되는 수정되는 일도 없어요. 한번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영원히 가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 말씀에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이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이 말씀 믿습니까? 우리 모친님 믿습니까? 집사님. 예. 이 말씀 못 믿을 이유가 있습니까? 만약에 제가 말했다면 내가 거짓말 할 수도 있잖아요. 또 마음이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변하거나 취소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이 구원의 근거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딱 뿌리를 두니까 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에 집중해서 믿음을 갖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나의 허물과 죄악이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까? 아직 못했다는 말입니까? 해결해 주셨다는 뜻이죠.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이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또 봅시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갔습니다. 여기서는 다 이루었다. 주님은 나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허물과 이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대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그 죄값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집을 완료했다. 다 갚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이 이 복음의 핵심이다. 가장 기쁜 소식 한마디를 얘기하라면 저는 이 말씀을 얘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인류에게 주신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이 없는 우리 죄인들에게 주신 가장 기쁜 소식, 복된 소식, 희망, 소망의 소식, 이것이 뭘까요?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허물과 죄악을 다 갚았다고 하는 겁니다. 저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다 이루었다. 크게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저는 아마 이 얘기를 하면 그냥 힘이 불끈불끈 일어나요. 그냥. 저 예루살렘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이 거기서 이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온 인류를 향해서 이 복된 소식, 이 말씀으로 다 살아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런 그 선포를 하셨거든요. 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다 갚았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손을 벌리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얼마나 썩 시원합니까? 이 한마디면 다 끝난 겁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다 지옥으로 가게 됐는데 예수님의 한 이 십자가의 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는 이런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다 살아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한번 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큰 소리로 이 예배당 막 뚜껑이 날아가도록 큰 소리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다 이루었다. 예, 주님이 이렇게 큰 소리로 선포를 하셨으면 이 다 이룬 겁니까? 아직 못 이룬 겁니까? 예, 다 갚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갚았으면 끝난 겁니다. 그런데 진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전라도 쪽에 어떤 형제님이 계셨는데 이분의 어머니가 40년 동안 한 교회에 진짜 충성스러운 근사님으로 계셨어요. 그 교회는 그 어머니가 없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충성스러운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새벽마다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하나님 만날 날이 가까워 가는데 구원을 못 받으신 거예요. 그냥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늙은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여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불쌍한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맨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형제님이 엄마 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새벽 기도 간다니까 한번 따라가 봤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무슨 기도하는가 하고 옆에서 보니까 주여 이 늙은 종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지금도 이 불쌍한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 안 계신가요? 그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했죠? 다 이루었다고 했잖아요. 다 갚았다. 주님은 다 용서해 놨다. 네 죄를 내가 다 갚았다 했는데 주여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주님을 갖다 믿지 않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거든. 그래서 이 아들이 깨가 났어요. 그냥 번쩍 하는 게 떠올라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양복을 딱 입고 어머니한테 탁 절을 했어요. 어머니가 제 어머니인 것을 믿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갑자기 양복을 입고 그러니까 그래 맞다. 내가 네 어머니 맞다. 그건 점심 먹고 나서 또 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가 와 이러나. 내가 그래 네 어머니 맞지. 근데 저녁에도 또 저녁 먹고 나서 또 양복을 입고 또 절을 하면서 어머니 제 어머니인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어머니가 화를 내시면서 너 지금 나한테 왜 그러니? 이렇게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이 아들이 어머니 저는 어머니한테 3번 이렇게 했는데 어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화를 내십니까? 예수님이
어머니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써 그 죄값을 다 이루어 놨는데, 다 갚아 놨는데, 어머니는 40년 동안 어머니는 이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아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진짜로 이제 마음에 모시고 그 죄에서 해방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기도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자, 주님은 우리의 죄값을 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갚아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 속량이라는 것은 주님의 그 몸을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 값을 지불하고 나를 이제 죄 없는 의인으로 이렇게 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함을 뭐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제사함을 받을 것이니입니까? 아니면 받았으니입니까? 예, 글자를 잘 보십시오. 자, 그의 피로, 그의 피가 누구의 피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제사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속량 곧 제사함을 뭐랬습니까? 받았으면 받은 겁니까? 아직 안 받은 겁니까? 그럼 지금 받은 겁니까? 앞으로 죽으면 받을 겁니까? 지금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안 받고 죽으면 이제 주님이 나를 보고 뭐 용서해 주든지 알아서 주님이 하시겠지,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 불신의 죄는 지옥으로 갑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한 분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이 어떻게 죄가 해결될까,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예, 그런 생각이 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가 말씀드렸죠. 양이 한 사람의 죄, 그 다음에 가족의 죄, 민족의 죄, 이것까지는 되는데, 이 양은 이것까지는 되는데 온 세상 죄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양은 예수님하고 가치를 따지면 예수님, 양, 그러면 어디가 가치가 큽니까? 예수님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 한 분이 세상 죄를 대속하면 온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고 남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자녀가 있었거든요. 자녀하고 이 세상에 있는 수억 마리의, 100억 마리의 양하고 바꾸자 하면 바꿀 수 있겠습니까? 내 아들하고 100억 마리의 양하고 바꾸자 이러면 바꿀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100억 마리 아니면 1000억 마리는 안 되겠죠. 아무리 많아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양하고 사람하고는 이게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하고 예수님하고는 또 비교가 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하고 사람하고는 또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이 세상 죄를 위해서 죽으면 모든 사람의 죄를 다 해결하고도 남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 모두하고 예수님 한 분하고 이 세상 사람 모두하고 예수님 한 분하고 어떤 게 더 귀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더 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확실한 증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돌아가셨는데 이 바위에 이 굴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장사를 지냈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냥.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않고 무덤에 갇혀 있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증명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 죽으면, 피조물은 죽으면 그 죽음을 이기고 살아날 수가 없거든. 그런데 신은 죽어도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셔서 지금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나? 이런 의심이 든다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믿음이 이게 다져지는 거예요. 그렇지, 맞지. 예수님 부활한 것을 보면 예수님 진짜 하나님 맞아. 그리고 내 죄도 영원히 사해진 거 맞아.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좋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셨는데요. 이 레위기 16장에 보면 아사셀 염소라고 나와요. 이 염소는 여기 보는 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했을 때 거기 나오는 그 죄라는 단어가 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게 한 가지 죄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근본적인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거역하고 반역한 그 죄를 이 염소가 그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죄를 이게 짊어집니다. 짊어지고는 사람이 살지 않는 저 무인지경이라고 하는데 광야로 끌고 가요. 그리고 거기서 놔둬버리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 염소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은 그 모든 죄를 자기가 하청에 짊어지고 가서 거기서 방황하다가 굶어서 죽는 거예요, 그냥.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진에 있던 그 모든 죄를 멀리 옮겨버린 거죠. 이 염소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래서 시편 103편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 예수님은 이렇게 영문 밖으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이 해골의 언덕 여기서 죽음으로써 모든 죄를 저 멀리 옮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죄를 예수님이 이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어떤 데 보면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이렇게 했는데 등 뒤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정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딱 쳐다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 아들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죽음에 내어주셨을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동하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친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가 아니고 예수님이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예수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 담당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담당이라는 것은 내 손에 여기 있는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른 손으로 이렇게 넘겼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넘겨받아 가지고 저 십자가로 넘겨받아서 그 죄를 지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그 죄값을 완전히 갚아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을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 담당하신 이유가 나와요. 그죠? 우리 죄를 다 갚아주신 이유가 나오는데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했는데요. 이 죄가 무엇일까요? 이 죄의 뿌리에 들어가면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내가 주인으로 살지 않고 그 다음에
의가 무엇일까? 최고의 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그래야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죄를 다 이렇게 담당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놓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영접이라고 하고 내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가 뭘까요? 주, 나의 주인으로. 예수가 뭘까요? 구원자로. 그리스도가 뭘까요? 왕. 그래서 우리는 제 사함을, 영원한 속죄를 내 마음에서 그걸 갖다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삼고 예수님과 이제 함께 이제 남은 길을 이제 걸어가다가 주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그 천국에서 또 영원히 사는 것이거든요. 그게 예수님 믿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진짜 행복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생겼어요. 왜?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죠? 아이고 힘들다 이렇게 하면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그 말을 듣는 사람도 같이 죽여요. 우리는 힘들다로 끝이는 게 아니에요. 힘들지만 기쁘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나는 힘들지만 기쁘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피곤하다. 아이 피곤해. 피곤해서 진짜 주님도 섬기기 힘들어요. 그게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피곤하지만은 감사하는 사람, 감사. 피곤하지만 감사해. 왜?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 그죠? 예,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속죄라고 하죠. 속죄.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영원한 속죄. 예, 영원하다는 것은 길영자의 멀원. 그러니까 끝이 없는 평행선으로 달리는 것을 영원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가도 아무리 빙빙 돌아도 이 평행선은 이게 닿지 않습니다. 이게 영원히 가는 것이거든요. 그 영원한 속죄를 해주셨는데 영원히 속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야, 이런 말들은 정말 우리가 잘 이해하기 힘든 얘기거든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과거의 죄만 다 담당하시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을 죄를 내가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회개 안 하면 용서 안 해준다면 그러면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못하고 그냥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과거에 지은 죄도 현재에 짓고 있는 죄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지을 그 죄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 죄까지도 다 몽땅 영원한 속죄를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영원한 속죄. 예, 누가 이루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대속입니다. 대신할 때 속죄할 속. 예, 그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죄값을 누가 대신해 주셨습니까? 예수님. 우리는 이 대속해 주신 그 사실을 예수님이 하신 사실을 믿지만은 그걸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대속해 주시고 살아나셔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음의 대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보니까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냥. 어려움이 막 일어날 때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되는데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 적이 없으니까 그 마음에 나는 대속을 받았어. 나는 죄가 없어졌어. 나는 영원한 속죄를 받았어. 얘기를 하는데 그 마음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없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오늘 예배 드릴 때도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죠.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신 분은 생명이 있는 거고 주님이 없는 사람은 영원한 속죄만 이렇게 의지하고 있는 사람은 그까지는 천국 못 간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간 것.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삶입니다. 자, 그러면 예, 오전에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이제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는지 그 부분을 이게 좀 두 번째까지 지금 했거든요. 이제 조금 남은 그 주님의 대속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보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내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모시는 것. 그리고 이제 주님과 함께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 되거든요. 네, 그럼 기도하고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크기와 깊이를 저희들이 감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내 아들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음에 내어줄 수가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신 그 아들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한 마리의 어린 양처럼 대속 제물로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대신 갚게 하시고 또 주님을 이렇게 부활시키셔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에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왕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이번 복음 집회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한 분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만나고 정말 행복한 그런 인생이 시작되는 그런 큰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령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